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 7장 우리 뒷부분, 어제 못 봤던 뒷부분 같이 볼 차례인데요. 어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묵상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25절부터 40절까지 이제 여기 소제목에는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로 2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또 이제 처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처녀에게 결혼을 권하는 게 좋을지, 또 이제 과부가 된 사람들이 재혼을 하라고 권하는 게 좋을지,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25절을 읽으면 굉장히 생생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바울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내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미 결혼한 자는 뭐 결혼해서 잘 지낼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혼자가 된 사람은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바울이 이게 단순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결혼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냥 뭐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단순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까지 쭉 읽어야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 권면을 단순히 결혼을 해라, 말아라, 처녀로 지내는 게 좋다, 안 좋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중간에. 그러니까 결혼한 자는 자연스럽게 남편 혹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만 그것과는 대비되게 혼자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남편과 아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대부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의 지점도 이 지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과 혹은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우선이 되는 경우겠죠. 아니면 과연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선이 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지점이지만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매겨본다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서로를 위하여 살면서 서로 간에만 행복한 것, 그게 가정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위할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4절에 보면 바울의 그런 우려가 나와요. 34절, 33절부터 볼까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게 바울의 이제 우려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우려들 가운데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3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전까지 34절까지 바울의 뉘앙스가 이제 뭐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환난도 임박했고 그냥 혼자 살면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이런 권면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핵심입니다. 핵심. 올무를 놓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해라 마라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바울의 권면을 받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모두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나요, 현대사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 안 한 사람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지 못하고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달려나가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38절 보세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그러니까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래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왜 더 잘한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자들 더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39절 보세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혼자 살아라? 이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 시집을 가라. 그러니까 영영 무슨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를 갖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케이스에 대한 권면도 지금 충분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건 뭐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특히 가정은, 이거 오늘날 잘 적용해 본다면 가정은 주님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떠나서 내 개인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위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심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성막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성막 가장자리에 뭐가 있었냐? 울타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사장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안전함과 평안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를 위하고 혹은 상대방을 위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위한 그 장소는 결코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성막에서 보았듯이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며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느냐? 주님을 위하는 그 장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배려와 섬김, 그리고 행복, 이런 것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한 곳이 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개인과 우리 가정은 주님을 위한 곳입니까? 아니면 오로지 남편과 아내를 위한 장소가 되었습니까? 그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존중할 필요도 당연히 있지만 그 전에 주님을 위한 존중과 섬김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느냐? 주님은요,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길 원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주도권은요, 남편이 갖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갖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자녀가 갖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한 곳이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분별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잘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우리 가정의 일들과 자녀의 일과 남편의 일과 아내의 일과 내 개인의 일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단순히 처녀 그리고 결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요 우리의 삶에 큰 지침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경청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전에 주님을 위한 거룩한 장소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고 있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한 장소가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정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이 있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가지 형태만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기도하며 또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묻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